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으로 특이한 말씀입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익숙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말씀이고 또 어찌 보면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되고 우리 삶에 좋은 전환을 주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핵심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라 그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으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2000년이 지난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죠. 자,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여러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 형태로 인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갑자기 숨 못 쉬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최고 학벌을 갖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있어요. 한때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꼭 남보다 부자로 잘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갖지 못할 수도 있고 권력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좋은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떠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좀 이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인생하고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제가 좀 이상한 말 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적어도 표면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 중반에서 하나님이 그 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괜찮은 사람은 따뜻하게 해주시고 나쁜 놈들은 춥게 만드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시고 온도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햇빛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하다고 비를 무조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 그럴 때도 있죠. 죄가 관영한 사회는 항상 심판을 받아오긴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당장 잘못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요. 이들한테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껍데기는 별 차이 없지만 속으로 차이가 나는데,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른 근본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선 채워지지 않아 해서 공허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만 없는 게 아니라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 명예, 힘 이런 거 가진 사람은 또 별개로 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도 뭐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가진 사람도 공허해요. 자족하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채워진 다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돈도 충분히 있고 명예도 있어요. 힘도 있고 남들이 바라는 거 보통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친구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놀 사람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그런데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갖게 되어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잠재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특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지옥 간다 뭐 이런 말보다 천국이 없다. 이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도 없죠. 그래서 관념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뭐 복된 영원한 세계 이런 소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없는 건데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도 거기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이란 없다 이렇게 믿고 혹 있더라도 자신들이 갈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가죠. 그런데 그건 나중 문제라고 치고 우선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들은 천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에서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세상도 삭막하지만 진짜 선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악한 사람들만 남은 그런 세계, 지옥을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문제가 많지만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도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 가난한 교회인들이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진짜 교회 출석했다가 안 나가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두 번 다녀봤는데 안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몸은 왔다가 가지만 마음은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간구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좀 알죠? 그렇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구하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해라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얘기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얼핏 보면은 이 말이 훌륭해 보이거든요. 전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말했는 줄 알았는데 이게 결코 훌륭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우선 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아하스도 소위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와서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그들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딴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 남한을 치려고 한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죠?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안 구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계획이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미국이 있는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변명을 참 잘해요. 참 말 잘해. 아하스는 구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훌륭한 말처럼 들려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말 잘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의 답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참 아하스가 자기가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쓸데없는 변명이다.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하면 교우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죠. 징조를 구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정답은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징조를 보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날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기도원 같은 경우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주기로 제안하실 때 그 선택을 우리한테 허락하실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하는데 이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았지만 떠난 사람들을 보시면 예외가 없이 대체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의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뭔가 괜찮아 보이는 변명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든지 그대로 두시든지 하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 이것은 한 가지를 근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징계가 없다. 이런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사생아 내버려두듯이. 그러나 징계가 있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징계가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엔 힘들어 보이지만 오히려 희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에 대한 삶을 세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1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여기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보면 14절 중반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14절 초반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남쪽을 미워하는 두 나라,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적어도 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징조가 있어요. 어떤 징조.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게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지만 분명한 어떤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징조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로 가득 찬 중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껍데기 표상하고는 좀 전혀 다른 일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저희 가서 보라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게 표적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단지 이들은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보고 가서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놀라운 일을 보기 전과 그 후의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중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공허하다니까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공허합니다. 사람이 있어도 그래요. 결혼해도 그렇고, 애가 있어도 그렇고, 부모가 있어도 그렇고, 친구가 있어도 그렇고, 공허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다 가져도 공허해요. 물론 없어서도 공허하지만, 그렇지만 있어도 공허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그 공허한 마음이 영혼을 향한 가득함으로 변합니다. 우리 대림절 맞으면서 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내 속에 임하고, 세상이 주지 않는 소망이 내 속에 임하고, 세상에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깊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은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천국이 있게 됩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점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나, 너 해서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다른 사람도 함께 존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나만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실상 다른 사람과 떨어진 별개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수적인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그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 때도 역시 우리 가운데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적은 교회가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그 기쁨을 잘 누릴 수가 없지만은 그 교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면 그 안에서 굉장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현세에서도 온전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 완성이 되지만 현세에서도 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하는 복을 우리가 나름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모셔지느냐 하는 것이 그 관건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셔우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과 관련된 얘기인데 훌륭한 작가입니다. 1919년 약 100여 년 전에 전쟁에서 돌아온 한 청년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이 앤더슨의 집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빌렸답니다. 그 사람하고 앤더슨이 친해지고 한 2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났답니다. 그 젊은이가 자기가 쓴 글을 앤더슨에게 보여줬고 노련한 작가인 앤더슨이 솔직하게 비평을 해줬다 그럽니다. 근데 그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자신의 원고를 이 젊은이가 수정을 하면서 글 쓰는 방법을 익혀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앤더슨이 이 청년을 출판계에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1926년 첫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어네스트 해밍웨이였습니다. 이후 해밍웨이가 시카고를 떠나고 앤더슨도 뉴올리언즈로 이사했습니다. 미국 남부 쪽이거든요. 거기서 또 다른 젊은이를 만나서 그의 글을 비평하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도 유명한 작가가 되었는데 그는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앤더슨이 이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서 희곡 작가 토마스 울프, 존 스타인백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앤더슨의 제자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1명, 2명, 3명이나 나왔대요. 그리고 플리처 문학상 수상한 사람도 4명이나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앤더슨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들이면서 관대하게 자신의 지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좋은 선생이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작가 테오도르 드라이저라고 하는 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요즘에 스승의 전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멘토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 이것은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이 내가 남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남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함께하는 삶인데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속에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